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자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4절이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독교는 이렇게 효를 중요시 여겨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래서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가만두면은 자동적으로 좋은 인격체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같은 것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도 그런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그런 마음이 가슴에 확실하게 와 닿을 때에 요셉처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은 어떤 목표가 없을 때 사람은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묵시란 레벨레이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자하게 행하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돕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드립니다. 이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에 1962년 2년에 그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고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963년도에는 이것 기도하는 것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거나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이것도 불법이다,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미국 학교,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 가르침, 모든 도덕이 점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사실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누면은 속된 말로 잘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덕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살던 미국이 하나님을 학교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그 후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우리 아이들은 18세가 되기 전에 섹스 장면을 14,000번 이상 본다고 합니다. 폭력 장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도 섹스와 폭력이 주제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뽀뽀하고 여자가 여자를 뽀뽀하는 것, 이것이 당연시 여기는 것이고, 미국 사회 어떤 곳에는 여러분 그것 또한 아름다운 얼터너티브 라이프 스타일이라 다른 한 방면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왜 미국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카나다는 미국에 51번째 주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TV 틀면은 미국 채널 다 나옵니다. 문화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이 사회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중고등부를 할 때 아이들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영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아끼는구나, 이거 가슴으로 알게 되면 아이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렇게 가서 그 아이들 방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듣는 노래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콘, 아이스큐브, 블링크 182, 스눕독, 링킨 파크 같은 이 가수들이 유명했어요. 이 외국 가수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제가 어떤 가수들이 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가수들의 CD에 있는 노래들은 하나같이 섹스와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듣냐 하면은 자기는 가사는 모르고 그냥 음만 좋아서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맞힐 수 있는 아이 $1를 준다 그러면서 리릭을 불러주니까 가수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지만은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은, 카나다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1.5세, 2세 아이들이 주로 한국에 있는 K-팝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모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동영상이나 보면은 전부 팬티가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있고, 막 쭉쭉 뻗은 다리 보이면서 노래하는데, 노래들이 뭐 오늘 밤에는 뭐 어렵고 저렇고 하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 내용이 섹스와 폭력입니다. 내용이 다 그래요. 이런 것이 완벽하게 엑스포즈 되어 있어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 한국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인터넷에 가장 유행하는 사업은 포르노 사업입니다. 빌리언 달러 인더스트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돌아봐도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건설적인 좋은 영향을 받는 곳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보고 하나님을 학교에서 몰아내고 성경을 도덕의 기준에서 몰아낸 이 미국. 여러분, 제가 우연하게 타임 매거진에 나온 그 아티클을 읽게 됐는데 1948년 정도의 학교 선생님들에게 서베이를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 껌 씹는 것, 아이들이 소리 내는 것,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것, 줄바로 서지 않는 것, 휴지통에 종이 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1948년 정도 오래되었지만 이건 성경이 아직까지 움직이는 때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 걱정했어요.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마약하는 것, 술 마시는 것, 임신하는 것, 자살하는 것, 강간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폭행하는 것,
총으로 살인하는 것. 지금 선생님들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뉴스에 심심찮게 나옵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학생들을 총으로 죽였다. 몇 달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좀 오래된 통계지만 Parent Guide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30분 안에 매 30분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날 때쯤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29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57명의 청소들이 가출합니다. 집 떠나가요. 14명의 청소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22명의 여자아이들이 낙태수술을 합니다. 686명의 아이들이 마약을 합니다. 188명이 알코올을 남용합니다. 30분 안에. 그러니까 하루가 1년 통계를 내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아이에게 지금 직접적인 일이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내 아이에게 일어났다 하면요, 전도사님, 아이 A 받고 B 받는 거 그런 거 관심 안 둘 테니까 그저 내 아이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부모님이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버지가 1년 사이에 머리가 화해지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수는 있죠. 좋지 않는 거는 실수는 100번 안 하다가 한 번만 딱 해버리면은 그냥 괴로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착하게 성장한 것 같은데 한 번만 아이가 잘못됐다 소리 들으면은 그때부터 부모의 억장은 무너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몰아내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우리 아이들이 병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섹스 유혹과 폭력 유혹에 엑스포즈 되어 있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길러서 우리 아이들이 티네이저리고 하다 보니까 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정말 쉽지 않는 그 숙제처럼 늘 남아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제게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I have a friend who worships Satan. 제 친구 중에 사탄을 숭배하는 아이가 있어요. 착한데 사탄 숭배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탄은 어떻게 숭배하나?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성경책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여기 사회에 들어가면은 알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아이는 괜찮은데 그런 아이들과 할 수 없이 어울리다 보니까 영향력이 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는 다 컸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 정년기 다 됐는데 내게는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의 손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를 알고 나면은 역시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해서 어디 가든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본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타락한 음악을 듣는 것, 포르노를 보는 것, 폭력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 막는 것이란 불가능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차단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요즘 아이는 얼마나 큰지 부모보다 대부분 더 키가 자라고 더 힘이 셉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우리 아들이 제게 아빠 아무랬어 팔씨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럼 팔씨름 한번 해보자. 이제 8학년 됐어요. 이제 9학년 올라가는데 우습게 봤죠. 근데 제가 졌어요. 내가 아빠 아무랬어 하는데 힘이 이제 저보다 더 세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때는 제가 기술이 있잖아요. 너 여기 다시 와 해가지고 저는 바짝 잡고 그 녀석은 팔을 길다하게 이렇게 내니까 제가 이기지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힘이 저보다 더 세졌어요. 아마 제가 대학교 때 했으면 제가 이겼을 거예요. 더 힘이 셀 거예요. 근데 저는 역시 힘이 쇠하여지는 것이고 아이들은 힘이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다가 아령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령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이 덩치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생각은 역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비슷해요. 몸은 커가는데 생각은 어린아이라서 몸에 맞도록 어른이 할 권리만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니까 부모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우리가 차단을 하려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힘도 더 세고 말도 더 세는데 어찌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좀 무서워해도 엄마는 그냥 막 덤벼들고 때로는 부모에게 큰 소리하고 때리는 그런 아이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스스로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강력한 제재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바른 가치관들이 스스로를 하여금 유혹을 멀리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아이로 길러냈다라는 말씀이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야 이제 하나님도 알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잘 됐어야 되겠냐? 우리 아이들은 더 잘 돼야 되지요.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분들인데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사사요 선지자인 그 유명한 사무엘은 자식을 잘 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해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계기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대벽을 격파한 그 히스기야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 10단계 입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죠.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매우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9명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강철 회사 사장, 최대의 공익 회사 사장, 최대 가스 회사 사장, 거대한 소맥 회사 사장, 뉴욕 증권 거래소 사장, 국제 청산 은행장 등과 정부 강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적어도 돈 버는 비밀은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에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스왑 씨는 파산하여 죽기 전 5년 동안은 빚으로 살다가 죽었고, 공익회사 사장 세뮤얼 인설은 법정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죽고 말았고,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합슨은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소맥회사 사장 아처 카튼은 많은 부채를 지고 외국에서 죽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처드 위트니는 싱싱형무소에서 겨우 풀려나왔다. 정부 강요였던 알버트 포드는 특사로 추록하여 집에서 죽고,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주식 판매자였던 제시 리버몰, 그리고 특허공사 사장 이발 크루거과 국제 청산 은행자 리안 프레이저 등 세 사람은 모두 자살로서 인생을 끝마쳤다. 이 사람들 모두가 생계를 이어나가는 기술은 알았으나 아무도 참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공교롭게도 한때 미국에서는 가장 돈 잘 번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끝을 냈다는 것은 역사지어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돕는 것, 이거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그것보다도 귀중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주를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이것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한 학자, 성공한 법률가, 성공한 사업가, 이렇게 되면은 다들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변호사, 하나님을 멀리 간 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업가,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박사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판사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장님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 듣는 부모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선사업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개신교만 지금 자선사업 많이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이 기독교는 엄청난 자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선사업을 하고 있든지 하지 않든지 만약 교회가 이 땅에 없다면 이 사회가 정말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더 많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될까? 이런 생각은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몇몇 목회자가, 몇몇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조용하고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오늘 시대의 소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 것,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 스스로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육부에서 필요하다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을 살펴주시는 교육위원장 되시는 우리 이재인 장로님을 비롯해서 부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어부, 부장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그 속에서 수고하는 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돈 한 푼 받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자녀들의 인생교육을 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것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그걸 7로 곱하면은 일주일에 168시간이 되지요. 이 168시간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말씀도 억지로 듣는데 그것도 30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 168시간 중에 길어야 한 2시간인데 그럼 166시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혼자 친구들과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166시간 중에 2시간만 같이 보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어찌 다 맡길 수 있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교육을 어떤 특정한 훈련받은 프로들에게, 선생님에게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언제?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너희 자녀들을 너희가 집에서 너희 부모가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론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유태인들은 있죠. 이 유태인들은 그 아버지가 식사 때에 성경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유태인 교육이라면 유명하잖아요. 이 쉐마란 말은 그냥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그 유태인들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탁월한 사람,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그 세계적인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아인슈타인 같은 뭐 세계적인 그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미국 정계나 미국 경제계나 이런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태인 교육은 유명합니다. 근데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엇을 외우도록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유태인 교육의 이것이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것을 결론을 내려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이 교육에 창의성이 있고 훌륭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언제 가장 많이 할 수가 있는가? 식사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당연히 온 가족이 옷 잘 입고 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중심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유태인 식사의 그 대화 내용이 너 성공해라, 너 빌딩 사라, 너 변호사 되라, 이런 대화가 아니랍니다. 언제나 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이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데 너 어때니? 이런 식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세대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아내하고도 세대차를 느낄 정도로 세대차가 많습니다. 제 아내는 저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해 어떨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최신식이고 저는 최구식입니다. 뭐 이거 어찌합니까?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도 세대차가 많이 나죠. 왜?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의 TV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 시대의 TV를 보니까 세대차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 가치관을 TV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서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장 이 세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Pure Desire, 순결한 욕망이라는 책을 제가 2주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게리 잉그리시, 그것을 쓴 게리 잉그리시라는 분이 머리엠 와인스타인이라는 이 연구원이 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고 당신의 가족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술 총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상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 또 가족이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 모든 가족이 사회에서 더 이렇게 적응 잘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요술 총알, 어떤 요술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져보려고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술 총알이 무엇인가? 이 연구원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통하여서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식사의 횟수와 질, 이것과 청소년들의 마약, 알코올 사용, 그리고 이 학교에서 얻는 성적에는 놀랄만한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마주보고 음식을 먹을 때에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아버지와 아들이 또 부인과 남편이 나누게 되고 그 주위에 있었던 승리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책의 저자는 아주 자녀들과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잉그리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식사 시간 때는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잣대는 자기가 가족과 얼마나 퀄리티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일을 많이 하는 분은 힘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별것 아니네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계속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또 남편과 아내와 TV 꺼두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하는 건 다 쉬운데 꾸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도 함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삶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부모님이 좀 노력해주면 세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돼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하루
묵상을 하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질문하면서 너 오늘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자연적인 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 그것도 힘들어요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가정 예배를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찬송 하나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외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이 외워지지 않으면은 찬송가 보면은 앞에 다 나와 있어요. 함께 읽으면 돼요. 또 영어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함께 읽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을 때는 매일 저녁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도 그거 다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성경 돌아가면서 읽는데 제가 생각해도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나면은 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도 이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window of opportunity, 이 기회의 문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회의 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좁아집니다. 여러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가 좋은 시간입니까? 오늘부터, 아직 좀 덜 좁아진 오늘부터 여러분 식사 생활 같이 하시고 가정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너무 크면은 가정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하자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좋은 시간 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 하나 합니다. 창가에 새장에 갇힌 새 한 마리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만 되면 울어요. 서럽게 울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와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낮에는 울지 않고 밤에만 그렇게 서글프게 우니? 그러니까 이 새가 대답을 합니다. 낮에 울다가 잡혀왔어. 그래서 밤에만 우는 거야. 예. 그 박쥐가 대답하죠. 아이고, 잡히기 전에 조심하지. 잡힌 다음에 그래 조심하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자녀들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